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무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레위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원스럽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죠? 제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한 몸입니다. 동시에 각 지체입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동시에 각 지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주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일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로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불은 불이잖아요. 우리가 가스 불이건 성냥 불이건 촛불이건 다른가요? 불은 불이죠. 불은 불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임을 당했다고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그 불이나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그죠? 같은 불인데 왜 그럴까?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서울 갈 때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다른 길로 가나 둘러 가나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됩니까? 그죠? 서울만 가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갈 때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에서는 야,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습니까? 우리 지인처럼 보면 천왕봉에 올라가는 길이 한 곳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구례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남원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산청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함양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 길, 저 길 다 둘러서 가는 길이 있고, 어디로 가든지 천왕봉만 올라가면 되죠. 그래도 천왕봉 보러 가면은요. 그래서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길, 이렇게 해도 구원 받고, 저렇게 해도 구원 받고, 모든 종교가 각각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길이 있다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길, 내가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 가야 할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다른 길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왜? 나는 인간적인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왜요? 사람은 똑같고 죽는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나 죽을 거야.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왜 끝끝내 길을 막으시고 듣지 않으셨을까요? 그것밖에 없거든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래, 다른 길, 너 죽지 마라. 솔직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솔직하게 저희 아들이 둘째가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원서를 쓰잖아요. 한 보름 남겨놓고요. 아빠, 왜? 저요? 자전거 갈래요. 그 말 듣고, 뭐, 고등학교 가면 된다 하지만은, 솔직하게 내키지 않았어요. 아, 그래도 자전거보다는 여기가 낫다. 자기는 싫대요. 매일같이 밤 10시까지 앉아있는 게 싫대요. 자기는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안 된대. 저는 안 돼. 넌 가야 돼.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옳고, 또,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어찌됐든 저기 그래, 그냥 앉아있으면은, 그래도 낫지 않겠나 했는데, 안 돼. 반대했어요. 그랬더니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아빠, 내가 왜 하고 싶지도 않은 일 내가 왜 해야 돼? 하면서 내가요, 가끔씩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고,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그래가지고 자전거 가더니요, 잘 놀았어요. 시험이 언제든 시험 기간이라는 건 내가 대충 뭐 남녀이 여기나 뭐 구려고나 자전거는 거의 시험 기간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형은 시험 기간을 막 공부하는데 얘는 언제 시험인지 몰라요. 그냥 맨날 노는 거예요. 그래 지내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아빠 나 이거 하기 싫어요.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데. 그래 인간적인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니까 땀 흘릴래야? 흘릴 수가 없죠. 그죠? 왜 시원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물론 날씨 탓도 이렇게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이 나오는데요. 어떤 땀이? 진땀이 나오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냥 땀이 아니라 진땀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진땀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피땀을 같이 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음이 돌이켜서 그래 다른 길이 있다면은 그래 야 다른 길 알려줄게 했을 텐데 다른 길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요. 하나님 끝내 안 돼.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돼.
안 된다고 나중에 끝끝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귀를 막고 돌이켜 앉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피, 다른 것, 다른 종교로 했다가 말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하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 다른 거 해가지고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 어떨까요? 오늘은 이렇게 드리면 어때? 오늘은 저렇게 드리면 어때? 이렇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할까요? 우리도요, 이래도 예배, 저래도 예배, 예배 다 같은 예배일까? 같은 예배 아니야? 하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떨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오늘 예배 출석 도장 찍었다. 그 출석 도장 찍는 예배로, 근데 그게 뭐예요?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 예배 드렸다. 내 만족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안 그래요? 누구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 드리는 내가 기뻐해야 됩니까?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됩니까? 네? 누가요? 어떤 게 누가 기뻐해야 돼요? 물론 받는 사람도 받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예배 드리는 나도 기쁘고, 서로가 기뻐하며 드린 예배, 그게 진짜 예배겠죠. 그래, 우리도 예배 드릴 때요, 나 예배 앉아서 예배 시간 앉아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어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셔야죠. 우리 드리는 예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알잖아요. 저는 그래도요, 가인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왜?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내 예배는 받아주지 않고 누구 예배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가 났다고요. 내 예배가 받아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물론 그 뒤에 하는 행위는 나빴지만은 아벨을 자신을 돌아보고 왜 내 예배가 받아지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은 그래도 무엇은요? 내 예배가 왜 받아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내 예배가 정말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며 받으셨는지,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지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드린 예배가 가인과 같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예배 드렸어, 내 만족을 구하는 예배였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드리는 예배가요, 어떤 예배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나는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나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정말 은혜로운 예배, 정말 기쁨의 예배가. 근데 오늘
나다과 아비후가 어떻게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하면 받으실 것 아니요. 그렇지 않다. 내 생각이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예?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다과 아비후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니까 어떻게 할까요? 에이, 이렇게 하면 어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들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고 저렇게 예배 드려도 되고 어찌됐든 드려지는 예배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 어떤 예배를 드리길 원할까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불로 드리다가 죽임 당했어요. 참.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죽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탁 치셔가지고 죽는 사람 있다면 아마 뉴스에 나오겠죠.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 뉴스에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개 맞아서 낙뢰 맞아서 죽은 사람은 뉴스가 나오는데 그죠? 신문에 나오는데 예배 드리다가 탁 치셔서 죽었다라는 사람 없는 거 보면은 지금까지 그런 거 없는 거.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은요 알고 있다고. 나다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예배 드리다가 죽임 당한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구약교회 시작은 그러니까 신에서나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교회 시작할 때 딱 경고 보여주셨죠. 나다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임 당했어요. 신약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그러겠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여 나는 안 그런 척. 누구처럼 나는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다 알고 있다. 누구처럼요? 봤지? 아나니아 삽비라 왜 죽었는지 알고 있지? 왜요? 알고 있을까요? 그래.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구약교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 당하고 신약교회 시작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내 말 안 해도 어떻다고요? 다 알고 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조심하라고. 이렇게 다른 하나님 다 보고 있으니까 너도 어떠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어떨까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죽어도 심판받아도 지금 수십 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마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그 자리에서 딱 치셨다 간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 살아남아서 제사 지낼 사람, 예배 드릴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들 드리다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어떻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다과 아비후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거, 실수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해하셔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어요. 부족한 몸짓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삶,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누구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신 레위 지파는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요?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보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요, 만약 제가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였으면 참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 어떻게 예배 드리러 나와요? 네? 집에서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런데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수요일 날에도요, 참 피곤할 텐데. 제가 보면은 참 그 시간이요. 7시 반, 8시가 가장 피곤하신 시간인 것 같은데도. 그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농가 들판에서 일하고, 그 시간에 예배 나오는 거 보면은요,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인데. 그런데 오늘 또 누구는, 레위 지파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어떻게 하라면은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구속품을 관리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지파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도록 준비하게 하시면서도 레위 지파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시고 그들의 진영은 성막 사막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하셨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어때요? 이스라엘의 강에서 진을 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각기 세 방향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있을까? 성막 중앙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띄어놨죠. 여기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있고요. 뭐,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 이 네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그 주변에 또 어떻게 해? 이제는 그 주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대통령하고 누가 가까운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 사진 찍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어디에 있을까요? 대통령 바로 옆에 있고요. 대통령은 그래도 뭐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은 뭐 정부 각부 장관들하고 사진 찍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찍을까요? 가까운 사람은 가까운 곳에 찍고 좀 거리가 있는 좀 멀리 찍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은 누가 가장 가까울까요? 레위 지파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까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왜 특별히 이렇게 대우하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왜 레위 지파만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심지어는 성막 안에서 이 레위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지파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교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어느 지파 사람인데? 레위지파 사람. 하나님이 이 레위지파를 왜 이렇게 가까이 두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왜 레위지파만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에이 뭐 하고 뭐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 멀리 더 끝자락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하나님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진을 찍을 때 어느 자리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고 싶어요? 아니면 저 끝자락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가까운 데 있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 이 레이지파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데 있게 되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이제 무엇을 주시냐?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주시고 또 계명 이제 율법도 주시고 성막의 모형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과 이스라엘이 행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신의 산 꼭대기로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며칠 걸렸을까요?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신의 산을 가보면 저도 안 가봤는데 가보면 어떨까요? 먹을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40일 먹을 거 챙겨갔을까? 안 챙겨갔을까요? 안 챙겨갔다. 그래 어떻게 할까요? 그래 40일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걱정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신을 만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왜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 이 사람 분명히 산에서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요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합니다. 그래 아론이요 어떻게 해요? 백성들 그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부치 갖고 와. 이스라엘에 무슨 군부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했던 그 모든 품삯을 다 챙겨왔어요. 성경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금은품을 다 줬다 하는데 그 언어를 보면은 노략질 했대요. 다 빼앗아 왔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승자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을까.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 만들 금도 나오고요. 뒤에 나오면 성막을 만들 때 다 보면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갖고 나온 거예요. 자, 저들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할지 어떻게 해요? 신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막 그렇게 뛰놀았다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그 말이 하나님 말씀 맞거든요.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술에 취해서 막 방탕하게 행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 부셨어요. 왜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명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 나오라, 내게로 오라 할 때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레이지 사손들이 다 모여서 그 모세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습니다. 레이지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온 그 레이지파에게 너는 칼을 들라고 했어요. 칼을 들고 어떠라고요? 진 이쪽에서 진 저쪽까지 갔다 오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형제가 될 수 있고요. 자기의 부모가 될 수 있고요. 자기의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자기 이웃들이 될 수 있어요. 그 앞에 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걸리는 것들이 참 많죠.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될까요?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레이지파가 어떻게 했다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는데요.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보고 어떻게 하셨느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말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참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레이지파가 순종했어요. 그 자신 앞에 자신의 칼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는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쁘게 받으셨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레이지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게 하셨다. 레이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충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되게 적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왜 나는 이것밖에 맡겨주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내게 딱 맞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제자교회가 저한테 딱 맞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럼 어때요? 처음에는요, 나도 큰 교회 가야지, 큰 교회 가야지. 그런 큰 교회, 전도사 때 나는 큰 교회 목사가 될 거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그릇이 아니거든요. 내 그릇이 큰 게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맞게 주신 것이 우리 제자교회인 줄 믿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가운데, 그냥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릇을 키워주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몇 년 전만 우리가 20명 예배 드리고, 30명 예배 드리고, 지금 오늘은 40명 가까이 예배 드리고, 좀 있으면 몇 명? 50명 예배 드리고, 50명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요, 50명 개척이 아니죠. 예? 부교육자 드리고, 부교육자 드려서 30명 전대에서 80명 채워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척한다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내 그릇은 몇 명? 50명밖에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섬기다 보면 어떻게, 50명이 몇 명 될까요? 80명 되어주고, 채워주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충성하면 돼요? 다른 사람, 그래요. 보면 우리 노예도 다른 게 보면 큰 게 많아요. 저희 동기가 너보다 큰 게 맡고 있는 거면 어쩌면 처음에 샘났어요. 그 사람은 그 그릇이고, 내 그릇은 작은데, 내 그릇은 지금 이제 우리 재력에 딱 맞는데, 제가 막 200명, 300명 교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복이 안 되고요. 그 교회도 복이 안 되는. 오늘 내가 주어진 일에서 내가 작지만 충성되냐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달란트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5달란트 받은 종이요? 그 맡겨진 5달란트에 충성했더니 어떻게 해요? 5달란트가 남겨가지고. 어떻게, 그건 5달란트, 그랬더니 그 그릇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5달러에 충성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충성하는 동안에 그 그릇이 어떻게 되어져요? 커지는 거예요. 그럼 몇 달란트 맡겼을까요? 5달란트 해서 5달란트, 10달란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도 모르게 커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10달란트를 맡기고요. 2달란트 맡은 종이 2달란트 충성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그릇이 어떻게 되어져요? 2달란트 그릇이 점점 어떻게 커지니까 4달란트를 맡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4달란트 맡겼고요.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도 1달란트 맡을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맡겼어요. 근데 충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있는 것마저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인은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10달란트 맡은 종에게 어때요? 맡긴 중에 그 1달란트 더 맡긴 거예요. 그럼 몇 달란트예요? 11달란트. 그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처음부터 뭐 큰 거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릇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요. 나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엉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항상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작은 그릇이지만 이 그릇에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할 때 어떻게 그러는 동안 내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그러니까 저 먼 끝자락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충성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요.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잘 되게 하셔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큰 그릇들로 만들어 가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늘 레이지파가 어디에 서 있다고요? 성막 주변에서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오늘 어디 저 멀리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하나님 하면 그래 그럴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충성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 내게 맡겨진 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내 자손을 부를 때 어떻게 종족을 따라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하나님은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레위지파를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고요. 고앗 자손과 또 게르손과 무라리 이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각각 맞는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수종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 해막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들이 해막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우하는 일이 뭐냐? 해막의 모든 가구를 맡아 지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한다 했어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될 레위 자손들 해야 할 일은 성막에서 누구요? 아론 제사장들의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관리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서 성막에서 심우한다 했어요. 그러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을 돕는 역할이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그들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돕는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 옆에서 돕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돕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나 혼자만 도랴청청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요? 누가 쓰임 받았을까요? 모세가 더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 당대 모세만 한 세대만 어떻게 해요? 모세 자신만 쓰임 받았지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물론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은 나옵니다만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런데 제2인자로서 아론 옆에서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와서 일했던 그 아론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제사장이 되어졌어요. 그 자손 대대로 누워가신대요. 제사장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죠. 뭐 했던 사람이요? 도왔던 그 사람. 모세 옆에서 그를 도왔던 그 사람을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그 옆에서 수종 들었던 그 아론을 더 귀하게 사용하셨던 우리 일들이요. 그 어떤 일들은요. 제가 종종 그래 목사는 어떻게 얼굴마다 하는 거 없이 많은 사람 앞에서 받은 영광 다 섬김받고 대접받고 또 영광 다 그렇게 인사는 다 누가 받아요? 목사가 다 받고 수고는 누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그 모든 대접 제가 다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잘난 것처럼 막 고개 빳빳이 들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그게 아니다. 그렇게 인정받지만 진정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 누구라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사람 하나님 기쁘게 봐주신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 해요?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아론 자손을 세워봤어요.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22,000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정말 성막에서 수종드는 사람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몇 살부터 30세에서 50세까지 세워봤, 몇 명이나 됐을까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한 살부터 그 나이 위에는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모든 남자는 22,000명이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30세부터 50세가 하나님 성막에서 수종들게 했다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도 대충 한 2, 3, 10분의 1 잡읍시다. 11쪽 한 2, 3천 명 됐다고 해봅시다. 그런데요, 그 성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을까요? 성막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넓은 장소가 아니에요. 가로가 100규빗, 45m, 세로가 50규빗, 약 25m.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약 300평 정도. 300평 정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딱 200평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여기 끝에서부터 전체 평수가 200평이에요. 그리고 전에 있던 여기 도로까지 하면 400평입니다. 이 도로 반 딱 잘라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눠보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성막이라 한다면 이곳에서 몇 명이요? 3,000명이 예배한다니까 좀 그러니까
당번을 정해가지고 아마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을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람 맨날 부딪히는 것이 그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충돌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나눠지지 않았. 그럼에도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 안에서는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아 자손은 고아 자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게르손 자손은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므라리 자손은 므라리 자손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다고? 이들은 다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어떻게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에 수종 드는 일인데, 어떻다고? 각각 하는 일이 다 달리 있었다. 우리 몸에도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지만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몸에 붙어 있지만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목사가 목사로 살 일이 있고, 장로가 장로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가 집사로 살 일이 있고, 각각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분량대로 충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도록 하는 것이. 손은 어떻게 될까요? 손은 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발은 발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눈은 눈으로서. 그러니까 각각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든 이유가 뭘까요? 왜 시험에 들까요? 내가 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하냐? 그거기 때문에 시험에 들. 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다른 사람 하는 일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 몸이지만 각각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는 그릇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작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나 어떻다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줄 때, 그리할 때 어떻게 될까요? 주의 몸된 교회가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수종 들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일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앞에 말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충성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 충성하는 일,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가장 미련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 마트에서 10원이라도 덜 거스러지면 어떻게 돼요? 잔돈 거스러질 때 실수해서 카드라니까 실수할 일도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돈 잘못 거스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 꼭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거 그래서 10원, 20원도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왜 그리 많이 양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리 많이 빼앗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제 빼앗긴다고요? 충성하지 않으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빼앗깁니다. 왜요? 충성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렇다고 주방 봉사하는 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편 택했대요. 어떤 편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하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많은 일로 걱정하지 말고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마리아가 오늘 좋은 편들이 말씀 듣는 거 선택했어요. 어찌 되었을까요? 복음이 전하는 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리아가 한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전해지게 되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이거 빼앗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예비하게 되어졌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또 한 몸인 동시에 어떻게 각 지체가 있습니다. 나는 그 몸에서 한 지체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충성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심을 믿고 오늘 내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그거 sem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빼앗기지 말고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그를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주어주시고 놀라운 애가 넘쳐나게 됩니다. 메이지파가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